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함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라는 과정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검증이라는 시험대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과 당신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 진영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당신의 진심이 뭐냐? 살아온 흔적이냐? 아니면 지금 목소리 높이는 그 주장이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당신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온 흔적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는 잔소리입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후보자라는 인식이 딱 박히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은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봤던 주중 시편 12편의 말씀에서도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 거짓됨이 시편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도 내면의 마음의 그 두 마음의 심각한 분리 상태를 정신분열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두 마음은요,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건 그와 상응하게, 거의 동등하게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사실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한 갈등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는 강한 유혹이 계속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사실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는 학생들 보십시오.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기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주어진 태스크가 있어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분산되죠? 사실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분산된 마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는데 사실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 능력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실은 정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등하게 그 반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궁극적인 것과 가장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을 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어디 좋은 거 보면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더 높은 것, 더 크고 화려한 것,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소멸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목축에 유리한 곳을 이미 받았던 그 두 지파 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 은혜로운 땅으로 돌아가요. 은혜 받은 땅, 이미 모세에게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그저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너희가 돌아가지만, 그리고 뭔가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간 후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간 후에 그들 삶 가운데 계속 견지되어야 되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아놨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해져야 되는 그 은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견지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 이 궁극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전에 주신 거라고요? 7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00년이 넘는 기간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실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감은 있지만 400년 이상 극복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절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400년이란 노예 생활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도 많거든요. 400년 안에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어간 사람이 숱하게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남음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의 땅, 각 지파별로 분배가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을 소유주로 삼았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수고 많았다. 그동안의 약속을 잘 지켰다. 너희가 충성했다. 격려하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요, 어딜까요? 요단 서편입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사실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둡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요단 어디서요? 동편에서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보니, 가만히 그 땅을 보니 상황이 어때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목축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요단 동편의 우거짐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지역.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보면 사실 광야입니다. 그렇게 막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아주 적정량만 오는 땅이지 풍족하게 내리는 땅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어때요? 그에 상대적으로 훨씬 목초지가 많고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어떤 장소요? 목축할 만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살 만한 장소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 딱 기준은 뭘까요? 야, 목축하기에 뒷밭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냐? 아니. 근데 사업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냐? 이거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단순히 딱 그거예요. 이유 하나인데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기분이 싹 나빠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 말이 모세를 화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딱 전하는 장면이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목적은 군사적 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세속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탈취하여 그들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의 은과 금을 탈취하여 그래서 그쪽에서 목축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성공을 하고 은과 금을 모으고 부하겨지고 강화해지고 세련되어지고 화려해지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예배를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을 무찌르고 강화해주고 강성화해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금을 취하여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로 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의 목적은 뭡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가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려보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 그곳에 무너진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예배의 삶이 그곳 가운데 심겨져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이죠. 근데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는 부하해졌다 강화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명과 부르심과 또 약속의 땅이 분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관점, 이 두 지파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시 읽으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단지 가축대를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과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또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분명해요, 이것은. 그리고 요단 서편이 사명과 부르심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커리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서편으로 우리도 건너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서편이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동편이 여러 가지 모로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기에 그냥 저희 할머니 표현으로는 주주물러 앉는 겁니다. 그냥 그 주주물러 앉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팔복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에 근거하여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 붙잡는 건 뭐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세속적 신학과 그 신앙이라는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버릴 수 없거든요. 놀라운 취사 선택이죠. 그거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초청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목축이라는 현실적 유익보다 약속과 사명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건너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애매한 태도 있죠. 목축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이 애매한 태도. 이 태도는 사실 두 지파 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두 지파 반을 손가락질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우리들에게 이것은 계속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시죠.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팽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해줄 땐 좋죠, 그죠? 그러나 좀 뭔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팽 돌아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 있죠. 어디로 돌아간대요? 가나안 땅 안 가.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안 가. 거기 안 가. 야, 가야지. 안 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모습 같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거룩한 부르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만족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만족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넋두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걸핏하면 내뱉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 가나안 안 가.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더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이죠. 요한일서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네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에요. 어떤 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가축도 먹여야 되겠고 재산도 불려야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계속 안심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겨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분명히 한 마음도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늘에 감추어진 그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자답게, 그 은혜를 이미 얻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보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정함 없는 두 마음을 싹 정리하고 하늘의 것을 정하여 구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 가지 그냥 긁어 모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딱 오직 한 길,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다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궁극적인 한 가지 붙잡고 모든 현실의 고난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하심탐사했지만 계속 등장하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항상 정함이 없는 두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후 아시죠? 북이스라엘. 그냥 양쪽의 왕들을 한날에 다 처단했던 예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문제는 그 두 왕을 처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뭐냐면 그 후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게 두 왕을 정확하게 처단합니다. 그런데 왕하 열왕기하 1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이후에 마음이 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아요. 왜? 그래도 나는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걸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 예후의 내면은 뭐가 문제였죠? 너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후의 문제는 전심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인들과 그 방탕한 생활에 빠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꼬박꼬박 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갈래갈래 찢겨진 그 마음이 문제였다. 여러분들 오늘 예후의 내면은 전심이 아니었고요. 두 마음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요. 여호와를 믿는다니까요. 근데 두 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들 그 힌두 문화권에 가면 예수를 전하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에요. 딱 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좋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신들도 섬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도 믿고 이것도 믿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했다라는 이방인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도 경외했다. 우리가 박수 쳐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신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뒤이어지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결국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한 모세의 걱정은요, 뭐였을까요? 그때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우려했던 그 걱정은 뭐였을까요? 배 아픈 게 아니에요. 결국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그 두 지파 반에 있었던 나누어진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었다고요. 약속의 땅과 부르심이 분명하잖아요. 요단 서편의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목축을 위해 건너가지 않겠다는 태도가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다른 지파를 낙심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태도였거든요. 결국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요구할 때 두 지파 반과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크게. 첫 번째 뭐냐면 정복전쟁 마칠 때까지 두 지파 반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끝까지 전투에 참여해. 그 땅을 얻었지만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전투에 끝까지 참여하고, 두 번째, 그리고 정복전쟁 이후에 요단 서편에서 너희가 정복전쟁을 함께 했지만 서편에서의 기업을 요구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러한 약속과 책임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예, 아주 잘 지켰다. 그래서 그 잘 지킨 두 지파 반을 이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5절입니다. 단순히 돌아가라 4절 보실까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 다음에 5절이요. 여호수아의 당부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행해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요, 오직과 함께 쓰여지는 접속사 기능도 있는데 무슨 접속사일까요? 예,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 돌아가라, 그러나 오직 하고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고,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5절에 있는 겁니다. 너희 수고했어, 너희 충성을 다했어, 그래 너희 7년 동안 6년 동안 그 이상 참 수고 많았다, 격려하고 지금 궁극적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절이에요. 자,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당부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칭찬하고 격려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요단 동편을 요구했을 때 두 지파 반에게 있었던 정함 없는 두 마음이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 여호수아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정함이 없는 두 마음, 목축의 좋은 땅이다라고 그 땅을 요구하고 건너가기 거부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 정함 없는 두 마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여호수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할게? 언약 백성답게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예, 그들의 전투적 행위가 물론 있었습니다. 동편이든 서편이든 열심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두 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여유자작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 나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정함이 있는 한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경고한 것처럼 그 우상들이 너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너희가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우리의 그 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원신앙에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그들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빈손을 주님에게 내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손으로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 언제나 컨트롤이 가능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리더십이나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항상 어디가 될까요? 초심 잃어버리고 두 마음에서 헷갈려 하다가 결국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은혜에 대한 철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8월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이제 큐티가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죽지 않아 이런 감정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세련됨이나 내 감각이나 내 재산이나 내 능력이나 내 학벌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세상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정말로 하여튼 피 터지게 믿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야 말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수 믿어볼까라고 여러분들 머리 굴리면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살아볼까? 아니요. 그냥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두 단체를 겸하여 섬긴 적이 있습니다. 겸직이라고 하죠. 두 단체를 함께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겸직할 때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두 단체장으로부터 상반된 요구를 받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두 단체장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것들이 사역이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분을 따르자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을 따르자니 이분이 또 뭐라고 충고를 합니다. 어떤 나름대로 위치에 있었지만 이 두 단체장의 의견을 조율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겸직을 그만두고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겸직하는 게 두 가지로부터 뭐 월급도 받나? 아니면 더 명예가 올라가나? 그렇지 않아.
그 어떠한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립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누려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복을 경험했다, 우리가 어떤 재산에 또 어떤 능력에 어떤 그 성공을 경험했다, 가시적인 것들은 신앙의 실체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실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베드로는 신앙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얻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소유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한 길을 선택하고 오직 한 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성읍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마무리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면 뭔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8월에 시작되는 그 사사기에서 그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미 많은 가시적인 것들도 누렸어요. 물질적인 것들도 누렸고요. 또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목축하게 좋은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은 완전 바닥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많이 보유한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성공의 코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자가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지만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성공했던 자였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 집중하여 성공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 성공했던 자였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유함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 많고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가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에게 샐러리를 많이 주고 대형차를 뽑아주고 큰 집에서 살면 여러분들 제가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평생 살아가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걸까요? 그 모든 기준을 제외하고 오직 하나의 기준만 살아있을 겁니다, 제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 물어보신 것처럼. 뭐 물어보시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목축에 유리한 땅을 가졌다 한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다 실패하는 자처럼 보였던 베드로와 바울과 주님이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많은 것을 섬겼던 자였어요. 누가 큰 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느냐가 큰 자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많이 섬긴 자가 커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큰 자시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땅에서 잘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다운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환경으로부터 오지만 사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정함이 없는 두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남들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내 기준으로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정함이 없는 그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직 목축에 유리한 그 땅을 얻어야 내 신앙이 증명되는 듯한 그 정이 없는 두 마음 때문에 내 신앙이 어떠한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땅에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알아. 그 길을 정말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